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산학교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날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날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꽃피는 4월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좀 인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또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합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향기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쉼입니다. 쉬는 것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쉬지 않으면 결국은 지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쉼의 모양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마다 쉼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멀리 가는 것이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또 쉼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평상시보다 더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쉼이라 이야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책을 읽는 것, 커피를 마시는 것이 자기에게 쉼이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쉼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로뎀나무 들어보셨죠? 로뎀나무. 사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게 로뎀나무입니다. 이 길이는 2m 정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나무보다 가지나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의 특성은 광야에서도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이곳에서 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은 저는 몇 주 전에도 이 나무 다녀왔습니다. 나무를 본 게 아니라 나무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다니는 동물병원 이름이 로뎀나무 병원이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물병원 지은 사람은 왜 이거를 로뎀나무라고 병원 이름을 지었었을까? 좀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무가 정말 귀한 것은 광야 가운데에서도 작은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경험하고 회복한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나서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지라고 생각했었을 때 악한 여인이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 사람을 협박합니다. 이 성경 말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일 낮에도 너가 살아있으면 세상의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나. 말씀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내가 내일 이 시간에 너를 분명히 죽일 거다라고 엘리야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여기까지 할래요. 저 이제 죽여주세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사랑으로 쉼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엘리야가 거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오늘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낳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잘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의 문제는 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같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하다.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함이란 모든 일에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다. 뭐라고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이라면 그 원함은 어쩌면 우리의 원함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형통함이란 단어가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쟁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에게 형통함이란 단어가 계속 그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요셉이 좋았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색동옷 입었었을 때, 다른 형들은 다 대충 옷 입었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을 때, 그때 요셉의 삶에 형통함이란 단어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계속 꿉니다. 그것을 가족들에게 나누었죠. 여러분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우신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의 삶의 형통함이 시작됐던 것은 그의 삶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집트에 팔려가 보디발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의 삶이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삶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원함대로 요셉의 상황이 좋았기에 그가 형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요셉의 삶의 형통함이었고 또 우리의 삶에도 형통함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함은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원함대로 잘 되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형통함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나누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뛰고 걷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때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5,000명의 수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처음에 형통함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럴 수 있죠. 5,000명의 남자들이 믿었으면 그 다음날도 5,000명을 더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체포당하고 감옥에 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 한 사람의 평생의 절망을 완전한 희망으로 바꾸어 준 것,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원하고 꿈꾸던 일을 이루었던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미워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싫어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는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먼저 여러분의 머리에 한 구석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싫어하다. 한번 공간을 빼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한 까닭은 그들의 사역, 즉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어떠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까? 싫어했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싫고 좋음이 있습니다. 다 싫고 좋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라면 어떻게 끓여 드세요? 저는 꼬들파입니다. 라면이 조금 진짜 1분만 더 익어도 먹기가 확 싫어져요. 꼬들꼬들할 때 먹는 라면이 맛있거든요. 사실은 요즘엔 라면은 다 맛있습니다. 제가 라면을 잘 못 먹어서. 여러분, 탕수육 어떻게 드세요? 탕수육은 크게 두 가지의 파로 존재합니다. 부먹파, 찍먹파. 찍먹파는 탕수육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탕수육은 부먹파. 부먹파로 먹어야지 진짜 맛있거든요. 사람마다 이런 거예요. 저는 뜨아보다는 아아가 좋습니다. 진짜로 아아가 좋아요. 이가 싫을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맛있습니다. 아메리카도 맛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원두가 있고 좀 고소한 원두가 나는 맛이 있거든요. 저는 시큼한 거 싫어요. 고소한 원두, 나는 그 맛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개취라고 하죠. 개취.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개취, 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작은 문제들, 라면 어떻게 끓여 먹을 거냐, 탕수육 어떻게 먹을 거냐, 커피 어떻게 먹을 거냐, 이런 것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정말 진리된 것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핏값으로 지어진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치는 고난과 핍박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논리가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면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은 세상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살인자에게도, 사기꾼에게도,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악한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여러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나 모든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이 진리를 외면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이죠. 1863년,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년, 200년, 150년, 160년 전이겠죠. 이때 이제 증기가 발전되면서 예전에는 도스로만 가던 배가 이제는 석탄, 증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모터를 돌리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학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지는 것도 더 멀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먼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로버트 토머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는 한 번 정도 했나? 아시는 얘기인데, 이거를 좀 더 오늘 좀 디테일하게 상황을 얘기해 드리려고 얘기합니다.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 27살에 런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그의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도 중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4개월이 되었습니다.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젊었던 아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기후가 맞지 않고 풍토가 맞지 않아서 그때는 풍토병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지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었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내가 죽게 됩니다. 도착한 지 4개월이 되었었을 때. 그가 영국으로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이게 편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2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 첫 번째가 아내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다. 영국에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2번째, 나는 선교사직을 내려놓겠다. 이게 2번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서 이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사실 중국 땅을 후딱 이제 모든 것, 아내가 죽고 그 마음이 꺾였으면 중국에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었을 것 같은데, 어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통역사로 세관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랑 상관없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당시에 그의 일기에 짧게 적혀져 있던 문장이 있어요. 그가 이제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세관 일을 했었을 때, 제가 그렇게 적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삶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되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건,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해하면 그 어려움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연히 조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어두운 땅. 그 전해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워지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선교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소명이 그의 삶에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3개월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요. 그리고 1866년,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중국에 도착한 지 3년 뒤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한반도 조선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정책은 쇄국 정책이었어요. 외국인들의 교류를 막았던 시대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타고 왔던 이 제네럴 서명호라는 이 배가요, 상선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위해서 지어진 배인데요, 이게 무장 상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기에 대포 같은 게 달려있는 상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게 거래하려고 온 차인지 아니면 전쟁을 하려고 온 차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었죠. 당연히 언어가 이게 소통이 되지 않았었을 때 이게 우리나라 측에서, 조선이죠. 조선이 우리나라죠.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또 영국 이 배는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됐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났죠.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내가 죽고 소명도 잃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겨우 회복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가 이제 다시 마주한 건 뭐였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고 이제 칼을 꺼내서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27살이에요. 젊은 청년이었다고요. 그가 아무리 선교사라도 젊은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 무엇을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숨을 구원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주님 제가 진짜 죄지어서 지금 이 꼴이 난 겁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마지막 그 시간에 이 박충권이라는 병졸이 자신에게 칼을 집어넣을 때, 칼을 꺼낼 때 성경책을 하나 건네줍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7살 짧은 나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얼마나 커져야 할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강해져야 할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것이 가능했을까? 근데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믿음이 크고 적고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맨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큰가 봐, 믿음이 훌륭한가 봐, 믿음이 강한가 봐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었을 때 여러분 산을 옮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뿌려 먹는 참깨보다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무엇을 합니까? 산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선교사에게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나라, 예수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믿음,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이 나라에까지 와서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작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생겨난 소명, 여러분 그래서 그가 성경책 한 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책 전해주는 거, 사람이 죽기 전에 성경책 전해주는 거 대단하죠. 아마 저였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가다가 뒤에서 그 칼 푹! 이거 좀 제가 너무 좀 믿음이 연약해 보이나요? 저도 성경책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을 받아들였던 병졸 박충건, 이 사람의 회고록에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그 책을, 성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놀랍게도 교회 장로가 되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그가 전한 성경책 한 권이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어린 소년이 이 잔혹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12세 소년 최치량. 이 사람은 아마 이 소년이죠. 저희 애랑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외국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구경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가 불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친구 마음에 저 배 안에 들어오면 좀 값비싼 거 있지 않을까? 후다닥 들어갔던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포졸들이 끌어내렸던 물건들 중에 이거 값비싼 거 같은데 챙겼던 것이 성경책 3권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책이 귀했던 시대예요. 책이 정말 비쌌거든요. 그래서 책을 3권을 가지고 이렇게 훔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갖다 줍니다. 이거 반납할게요. 제가 훔쳤는데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납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금서이기 때문에 이 책을 불태워야 하는데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성경의 이 종이의 질이 진짜 좋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다가 어떻게 하냐. 평양에 자기 집이 있었었는데 여기 집에 벽지를 바른 거예요. 자신의 집에 지금은 뭐 종이 귀한 거 모르지만 벽지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벽지를 붙였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전 세계 최초로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집이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이 집에 갈 때마다 여러분 누웠거나 옆에를 보면 뭐가 보였을까요? 한문 성경이었대요. 한글 성경이 아니라 한문으로 적혀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벽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면 여러분 말씀 자체로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에게 성경을 전해주었던 이 소년도 이 평양교회의 성도가 나중에 됩니다. 이 집, 말씀으로 도배되었던 집이 그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넣어서 조선에서, 한국 땅에서 조선 사람이 처음으로 세운 널다리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근데 한국 사람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1907년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장대현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나 복음은 세상 가운데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요, 세상 가운데로 멈추지 않고 점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른 일들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전도사, 뭐 교회에서 일하는 간사, 그 다음에 신학서적 만드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예배팀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 싫어했다고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었다고요? 종교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죠?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오랜 시간 지나가며 스스로 세워나간 율법으로 인해서 놀랍게 하나님을 점점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된 열심의 종교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놀라운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종교성 신앙을 내세우기 위해 더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희 집 개가 멋있게 생겼습니다. 보더콜리, 양치는 개죠. 저도 이제 머리 빠마를 해서 저는 제가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멋있게 보더콜리를 데리고 저희 뚜뚜를 데리고 산책을 딱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와, 되게 멋있다. 저렇게 큰 개가 저 아저씨랑 같이 걸어가는데 되게 멋있어 보인다.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좀 믿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도 개랑 산책하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지 않을까? 근데 그가 그래서 개를 삽니다. 개를 입양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개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밥도 줘야 되지, 똥도 치워야 되지, 물도 먹여야 되지, 산책도 해야 되지. 근데 그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오면 방에다가 개를 가둬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똥을 싸든 뭐 밥은 알아서 좀 주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옷 멋있게 차려입고 강아지도 빗질을 예쁘게 한 다음에 예쁜 목줄, 예쁜 옷 입혀서 강아지 데리고 싹 나가는 거예요. 산책하러 나가는 거죠. 산책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겠지? 왜냐면 내가 그 아저씨가 멋있게 보였으니까. 그 아저씨 누구라고요? 저요, 저. 제가 멋있어 보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강아지 키우는 게 맞을까요? 그 사람이 강아지를 제대로 키우게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 개 키우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어려움만 되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에 갇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드날락거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교회가 되어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금식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 금식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헌금도 다른 사람이 다 보이게 합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높여지는 시간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종교 안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한 불편함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설교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그 기적의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함께 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를 보고도 그들이 마음먹은 것은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사내들인 공예예요. 공예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예. 유대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거예요. 여기서 뭔가가 결정되면 그냥 다 끝장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재판을 합니다. 물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예수님의 사형을 여기서 이제 심판을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넘겨서 여기서 이제 집행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자리일까요? 그들의 판단에 한 사람의 삶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여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봐줄까? 봐주게 되는 거예요. 때려 그러면 맞게 되는 자리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들 앞에 설 때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일을 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많이 이제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마다 사도행전 4장을 계속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쉽게 쓱 읽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위화감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문장인데 여기서 무엇인가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내들이 공회원은 물론 정치적, 종교적 이제 최고 기구이긴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그러면 그들이 물어봐야 되는 것은 사실 첫 번째가 이거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로 회복한 게 맞습니까? 잘 회복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잘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뜨거운 마음을 보았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작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옛날에 이 종교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싫었죠.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어요. 사실 예수님이란 사람은 갑자기 등장한 어떤 세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촌뜨기 청년 하나 온 거예요. 혼자 온 것도 아니고 10몇 명 이상한 패거리를 몰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편에 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했던, 이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쌓았던 종교의 이 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순간에 이것을 젊은 청년이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야 자신의 힘과 명예와 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안진뱅이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물어봐야죠.
아니 그래서 이 사람 잘 회복했습니까? 가족들의 품에는 잘 돌아갔습니까? 가족들도 기뻐했겠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이때 당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겨울 이제 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가면서 정말 참 마음이 크고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서울의 많은 곳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평일에도 드리고 주일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쪽에 가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탄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예배 집회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탄핵은 안 되어야 한다. 탄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대충 우리나라에 보면 이번에는 6대4 정도로 탄핵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조금 더 많았었어요. 탄핵이 좋겠다, 탄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탄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일까요? 탄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탄핵이 된다, 어렵네요. 어려운데 진짜 이 일이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못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위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지 나의 생각 밑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는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이번 한 주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 상관없이 이번 주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제 이 나라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그래도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나라가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는데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 각기 다를지라도 한 가지 모습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왼쪽 오른쪽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나아가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 되면 더사랑교회가 세워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8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몇 달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했었을 때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아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이름 듣지 않아야 되겠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지긋지긋한 이름이 다시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애면 죽이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직접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죽은 줄 알았으나 아직 죽지 않은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단어를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하라고 했었죠. 싫어하다. 싫어하다. 여러분 그 싫어함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아하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기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지는 능력이 싫었기에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진 복음의 진리가 싫었기에 전하지 말라고 겁박하였습니다. 이유 매우 간단합니다.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싫은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싫어함의 반대말은 사랑함이더라고요. 한없는 사랑, 모든 것을 덮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누군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란 책, 제가 예전에 예전단에 있었을 때, 간사로 활동했었을 때 읽었던 책인데 갑자기 그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어저께 밤에 찾아보았습니다. 이 책은 댄 바우만이라는 예수단 간사가 1997년, 그러니까 30년 전인가요? 이제 벌써 28년 정도 전쯤에 단기 선교를 이란에 나갔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 지낸 9주 동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제 출국을 하려고 했었을 때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제 처음에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 감옥의 문이 열려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의 삶에 고문과 매질이 시작됐습니다.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문을 하고. 선교했던 것뿐인데 돌아오는 너무 이 상황이 가혹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기도했대요. 감옥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옥 안에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바울과 신라처럼 지진이 나고 이렇게 막 열리고, 근데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맞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고문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미 정부가 나를 이곳에서 빨리 꺼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써서 내가 이곳에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와 고문은 지속됐습니다. 그때 한참을 맞고 기절해 있다가 자신의 누워있는 그 방에서 일어났었을 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너를 때리고 고문하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지 나에게 한번 물어봐 주지 않을래? 너를 때리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 주지 않을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때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모지게 신문하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때리고 고문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하루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문당하고 매 맞고 들어오면 그 와중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반복됐던 어느 날 기절해 있던 그 시간 간수들이 자기를 끌고 방으로 데려갈 때 그들이 그 방 앞에서 기절해 있는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난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없어. 매를 맞고 죽는 위험을 무릅쓰고 왜 자꾸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거지?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매도 왜 우리를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근데 한 다른 간수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 전에 들어본 적이 있거든. 그들이 믿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람들은 믿어. 근데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도 알기 원해. 그리고 구주의 시간이 지나 사형 판결을 받는 날 그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을 때렸던 사람들. 그리고 바오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용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 어디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엄청난 믿음 같아 보입니다. 엄청난 담대함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진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작은 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장소. 같은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받았던 곳이 바로 베드로가 서게 됐던 장소예요. 작은 여자애가 당신 예수님 패거리죠? 라고 얘기했었을 때 내가 그와 상관없다 저주했던 곳이 바로 그 장소였어요. 몇 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변한 것입니다. 아마 그의 삶에 그 대제사장들의 뜰은 수치의 장소고 실패의 장소고 무너짐의 장소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을 거예요. 두려움의 장소고 내가 예수를 배반했던 장소이고. 여러분, 그의 믿음의 대단함이 담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어지길 축복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거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성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